하나님 아버지, 저는 비록 태어나실 때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으셨던 어머니와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지의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난기가 많은 개구쟁이로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는 늘 웃고 지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셨는데 술을 드실 때마다 어머니와 부부싸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날은 왠지 학교에 가기가 싫어서 어머니에게 학교를 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안 되냐고 어머니께 물으니 어머니께서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집에는 별일이 없을 테니 마음 편히 학교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집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니 방 안은 이미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동네 아주머니는 저에게 아까 아빠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서 반주를 하셨는데 어머니와 부부싸움을 하셔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살짝 겁을 주려고 제 초제를 조금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마시게 돼서 피를 토하셨다고 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는 저보고 빨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라고 했고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입원하신 날부터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만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와 동생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기에 어머니의 존재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었기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10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동생과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저희 마음속에는 온통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증오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으시면서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한없이 울고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저와 동생은 어머니가 자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저와 동생은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목사님은 저와 동생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도 정신이 없으실 테니 아버지가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와 동생은 목사님 집에서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목사님의 권유가 너무 감사했어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사시는 아버지보다 목사님 곁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목사님과 살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자신을 떠나면 자신도 자살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랬지만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고향에 내려오신 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16살이 되던 어느 날 그날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서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갔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방 한구석에서 어떠한 의식도 없으신 채로 누워만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셔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친척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며칠 후에 딱 한 명의 친척분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에게 아버지를 그냥 보내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깨어나셔도 너희 둘이 병간호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병원비도 댈 수 없을 것이니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한 구석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던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마저 없으면 저와 동생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결국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웠고 믿었는데 그건 다 헛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와 동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튜브에서 장민교 간증을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장민교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